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계속 이 부분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험을 보니까 이 건강보험을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만 봐도 뭐 건강보험, 실비보험, 뭐 암보험, 그다음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니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더라고요. 근데 보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보험이 있어요. 무슨 뭐 얼굴 보험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리가 일 보험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다양한 보험이 있죠. 또한 노후 보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험은 생명보험도 있어요. 근데 이 보험들을 보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보험들은요, 이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사후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지 원상태로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그냥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자동차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면 안심이 돼요. 실비보험으로 암보험이 들었으면 안 걸리면 뭐 그래도 안심이 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디에 안심을 두냐면 돈에 안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는 생명보험은요, 죽어야 받아요. 내가 받지도 못해요. 나의 가족들이 받아요. 그러니 이 생명보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처음에 생명보험을 어렸을 때 몰랐을 때 생명보험을 들으라 그러면 이 생명을 지켜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생명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보험을 타려면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근데도 놀라운 건 안심이 돼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안심보험은 좀 어떨까? 제가 하나님을 보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안심보험이더라고요. 하나님 보험은요, 사고 전, 사전, 사후가 다 보호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험 장사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방패를 하나 팔려고 해요. 혹시 제가 지금 방패를 들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방패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팔아보려고요. 갑자기 제가 약장수가 되는 기분이죠? 근데 제가 약장수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 팔고 신약 파니까 제가 약장수 맞죠.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세상에 보험을 갖고 있어도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안심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보험을 들 때는 보험사를 봐요. 얼마나 든든한 보험사인지가 이 보험에 안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 이 하나님 안심보험은 그 보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아직도 보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때로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당신 아들까지는 주신 분이라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래요. 아멘. 근데 그분이요, 끝까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절대 잡은 손을 놓지 않는데.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안심보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입 한번 하시자고요. 근데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단 하나,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심보험은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내가 보이지 않는 방패를 여러분한테 줄 텐데 이건 믿으면 가져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 방패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실드, 우리 애들, 그래도 애들도 그 실드 친다 그래요. 방어 친다, 방패를 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방어하시고 지켜주시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이 방패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여요. 보이면 황당해요. 그런데 보여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데 믿으라니 더 웃기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믿으면. 이 하나님의 방어라는 건, 방패라는 건 공격이 있으니까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공격이 누구냐? 사단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으니. 보이는 적과 싸우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방패로 하나님이 막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 방패를 치워버린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여러분이 막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가실 때 이 안심보험을 다 드시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방패를 다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끝이 없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심보험 가운데 들어가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확신하라고요. 천국감을 확신하라고요.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보험은
죽는 데까지밖에도 못해요. 죽어도 죽은 이후에 사람들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험은 죽은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이 됩니다.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보장이 여러분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으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방패,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그걸 보여준 사건들을 잠깐 보기를 원해요. 엘리사와 사환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종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어디로 공격할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첩자를 잡아라. 이 스파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하고 명거와 말을 많은 군인을, 성경에는 많은 군인이라 그래요. 많은 병사를 데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상황 속에 종이 나와서, 이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밖에요, 아람 군대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안 보이니? 에?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입니다? 그러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이제 눈을 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종의 눈이 뜨입니다. 번쩍 뜨고 보이니 불병거 불말이 아람 군대를 둘러쌌고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종에게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아람 군대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 전체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조용히 끌고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성 가운데 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포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전부 다 화를 쏟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잘 먹여서 보내라. 우리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또 사자굴, 다니엘과 사자굴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나쁜 짓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70년 동안 총리로서의 정말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뀌는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잘못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배고픈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공격을 못해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방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사자의 공격 앞에 다니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자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 보험 들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이야기로만 해서 끝나는 게 하나님 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공격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격은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요 그냥 노예같이 성을 짓는 데만 쓴 거예요. 이집트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싸움의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단 하나, 벽돌 짓는 거, 집 짓는 거 하나밖에는 못해요. 그것밖에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자, 여호수아야, 이리 와서 너가 싸워라. 그러면 난 산 위에서 기도할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망보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가려면 앞에서 자기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앞에서 싸워라. 난 뒤에서 손 들고 산에서 그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시겠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먼저 앞으로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앞에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요. 나아가요. 왜? 그들은 뭘 경험했냐? 홍해를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하는 방법, 안 되겠다. 방법은 모세에게 앞에 의자, 이 돌로 의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앉혀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옆에서 그 손을 받쳐 들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더라.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면 끊임없이 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사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만큼 잘 누리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내는 믿음인 거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예배 안 드릴 수 있지 않냐?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왜?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냐? 예, 우리는 지키죠. 제가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는 지키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몇 번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습관 들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죠, 여러분. 은혜는 좀 안 돼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편해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복 다 갈아입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일어서라면 일어서기도 하다가 조금 며칠 지나고 나면 뭐예요? 전부 다 잠옷 발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쌍방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줌도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위까지는 갖췄어요. 밑에는 반바지예요. 예배가 당가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 죽을 줄 아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떤 대상을 향해 싸우는지를 알고 있고 누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는 단순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온전히 예배받을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험을 든다라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안심보험, 하나님의 안심보험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이 이야기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많이 더우시죠? 교인들 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는 보면 신약의 베드로가 감옥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옥문을 열어버리셔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더니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려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보험만 들어도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보험 들었잖아요. 그 믿음의 보험 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준대잖아요. 우리 인생 책임져 준대잖아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 다 책임져 준다니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험 가운데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요 그냥 보험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패,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요 방패가 돼서 사단이 떠나가요.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우리와 함께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실드, 방패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꼭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냐? 보이고 하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샘플을 찾고 계세요. 모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샘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샘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바울이나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록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 때요. 이 안심보험 살만해요? 아멘. 제가 잘 팔았죠? 제가 이거 보니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그 보험장사 해도 되겠다. 근데 다행인 건 진짜 좋은 보험, 하나님의 안심보험을 파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절대 부도나지 않을 보험이고 팔고도 서로에게 손해되지 않은 최고의 보험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았고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보호하시며 머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엘리사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성경에서 모세는 그는 나와 대면하여 보았고 직접 만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보이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방패가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잡혀지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보이지 않는 것, 잡혀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주변 사람을 지키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장이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안심보험을 받아 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보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여러분, 거친 파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폭풍우가 안 친다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거친 파도나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올라오면 하늘 높이 올라 그 폭풍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물고기들은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면요, 바다 깊숙이 들어가 그 파도가 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폭풍을 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이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합니다. 주 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십시오.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그리고 나 잠잠히 주를 보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어떤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사업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 폭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폭풍을 올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대항하거나 폭풍이 없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 보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포도와 폭풍과 파도가 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두렵고 떨립니다. 그 거친 파도와 폭풍 앞에 날아갈 것 같은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믿음 없음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팔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보호자니라. 너의 주관자니라. 하나님, 이들 안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